주님의 시간을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같이 사도신경 있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모이게 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무덥고 또 몸도 많이 피곤하지만 이 시간에 저희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 넘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반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최건준 전도 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감사함으로 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되 더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또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예배를 시작하는 중에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하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항상 모든 것이 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드렸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세계 권위를 끼쳤던 제국은 바로 로마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으로 섰을 때가 한 200년 정도도 안 됐어요. 영국과 미국의 그 전쟁 가운데서 미국이 승리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패권국으로 섰기 때문에 최강국으로 선 것이지 그렇게 최강국으로 섰던 기간이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바로 세계에서 1000년 동안 세계의 강국으로 섰던 나라죠. 로마가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가 그것도 로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아주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좀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 깊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로마의 법이 상징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뭘까요?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우리나라인가? 38선 이남?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역사를 가진 어떤 공동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잖아요. 근데 로마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말도 다 다르고 또 문화도 다 다르고. 근데 어떤 것이 과연 로마인가? 로마의 법이 닿는 모든 것이 로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이 곧
로마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 제가 듣는 예들을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이 예도 맞나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근데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아프리카에는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라위. 이 말라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건 실제예요. 공공장소에 방귀를 뀌면은 벌금을 낸답니다. 참 웃기지만 그 법이 그 땅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라위의 법을 여기다 대고 해봤자 말이 되나요? 그래서 말라위에서 돈 내야 되니까 형님 뭐 공공장소에서 방귀 꼈다고 돈 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죠. 이 법이 말하는 것이 그 나라를 상징한다는 게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그 나라의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법이 통용되는 것, 그것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인종이든지 상관없이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 곧 로마다. 이것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어떤 작은 요소들인 것입니다. 예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이웃 사람, 일본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어제 김 아무개 씨가 살았는데 일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내일 나가무라 상으로 바뀐 것이 아니죠. 어제 있었던 사람이 내일도 똑같이 있고 나도 그대로인데 일본의 통치라는 거예요. 우리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는 세계 여러 나라에 로마의 법을 따르기를 명하며 로마의 법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럼 그곳이 어떤 역사, 어떤 나라였든지 로마가 됐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세상의 법 대신 하나님의 법, 세상의 통치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희가 받고 있다면 멀리 갈 것 없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법을 따르고 있는지. 만약에 세상법, 세상이 통용하고 있는 어떤 문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리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저 무지개 너머에 있는 파랑새가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와 있고 장차 주님이 오셔서 완성할 나라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인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로마 얘기를 했죠. 로마가 어떤 것이 로마냐?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이 로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알아보려면 아주 간단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문이나 영어로 보면 똑같이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킹덤 오브 갓. 그 바실레이아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도 왕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이 왕국이에요. 나라는 너무 모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왕국이라고 얘기했어요. 왕국은 무엇인가요? 왕의 지위, 왕의 권세, 왕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장 큰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장 쉽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모두의 것이 아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동의하면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완전한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중에 인간의 삶은 인간의 것인데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 된다니 나는 그런 삶이 싫다 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제일 가장 큰 기본이고 아담과 헤아가 저질렀던 가장 최초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된 삶을 추구하는 결과가 무엇일지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는 뭐라 하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분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주인 된다고 했는데 도리어 종이 됐어요. 무엇의 종이요?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삶는 삶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불성설이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주인을 삼으려는 인생에서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서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도리어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숨겨진 밭에 숨겨진 부활을 보는 그 눈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눈앞의 밥만을 보려 합니다. 그냥 눈앞의 음식을 먹느라고 내 목에 있는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주인되지 않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얼마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얘기하자면 부끄럽지만 형님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 굳건히 몇십 년 동안 믿어왔던 어떤 신앙의 위대한 유산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좀 생활의 염려와 또 몇 가지 일이 겹쳐서 그 가치가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삶이 책임진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도 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 은혜 필요 없습니다. 한번 재장을 벌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제가 믿고 바라고 내가 꿈꾸는 것을 한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완전히 버린 거 아니에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난 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 결과 저는 지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옥에 가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옥이 바로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삶이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는 들었는데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저는 제가 기억이 있던 최초의 순간부터 신앙이 있었거든요. 제가 5살, 6살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던 그 기억이에요. 저는 최초의 기억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고 온전하게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닙니다. 전 하나님 믿고도 죄를 짓고 살았어요. 회개는 했지만. 그런데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주님이 제 주인이 아니셔도 상관없으니 저희 꿈을 이뤄달라는 기도를 진짜 가식적으로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져가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좀 잠시나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좀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 많이 침묵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오래 침묵하진 않으셨어요. 잠언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람의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백수니까 뭐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30살의 인생에 제가 이루는 것이 없고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고 앞을 바라봤던 그 더 푸르렀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제 20대 초중반이었어요. 그 시절은 절대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돈 없었지만 그때도 돈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넘치지는 않았으나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 문득 깨닫게 되더라고요. 신학비 7년 과정입니다. 정규 과정이. 그러니까 1년에 학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생활비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들어가는 것들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7천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한 학기를 남겨둔 이 상황에서 제가 빚이 하나도 없고 우리 집에 빚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비로 인한. 마치 광야 백성들이 아라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벌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나는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구나. 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니까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서 있었구나.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불행하고 힘든 이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고 그 자리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돈이 차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신앙의 유산이 다시금 가치 있게 다가왔을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이게 미래형으로 써진 게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두 가지 문제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의도적으로, 둘째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의 그 이탈리아 로마 수도에서 그 정통 이탈리안으로 살지는 않을지라도 로마의 법이 미치기에 로마라고 불리듯이 우리의 현실이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다스림을 믿는다면, 그것을 내가 스스로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미완성일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천국이 되나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나요? 금은 부하가 있어서도 아니요, 아름다운 꽃밭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상징일 뿐입니다. 금과 꽃과 아름다운 목황보석과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징일 뿐입니다.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다스린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나라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읽어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구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아까 말처럼 고쳐 읽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먹고 마시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읽을 수가 바꿔 말아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고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욕심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염려가 나를 다스릴 수 있고 죄와 완악함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돈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단단하신 마음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를 맺을 수 없었듯이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의 눈을 들여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리면 한 생활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온전하게 내가 이루어지면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상황의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이 말씀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아니라고 하나님이 부정했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한다면 잠언서 27장 20절 말씀처럼 수월과 아반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끝없이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이뤄가는 교회의 성도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혹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완성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다스림이 주는 평강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나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우리 생활의 염려는 너무나 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파고듭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나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특수본 같은 그 주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주시는 낮추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pen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그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형님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와 진짜 앉으면 졸리다 앉으면. 와. 아, 내가 이걸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내 몸이 안 되네.